법당에 그 뭐 수재가 좀 있어가지고 3주간 계획이 없던 방학을 했었고요. 뭐 방학 이후 여러 형편들이 좀 겹치면서 사실은 이 시간에 2번을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의 그 진도를 나가지 않고 2번 시간을 첫 시간에는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온의 상, 상자하나띠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배보부님 주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 그 부분을 이제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그렇게 딱가가 설명되고 나니까 이참에 딱가를 중심에 둔 삶의 과정, 삶의 메커니즘을 오랜만에 다시 좀 공부하자. 이래서 지난주에 딱가 밖의 영역에 속한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디까지를 갔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색성행 미적법 6외입처가 있는데 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식과 근이 더해져서 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입처, 안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이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즉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보는 주관이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안내입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인식 주관인 내가 객관인 색을 인식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 니까야가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중에 사실은 뭐니 해도 핵심은 딱가 가래가 형성되는 이 자리죠. 그러면 이 가래가 형성된 이후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여기에서 어떻게 삶이 전개되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제 이 부분이 연기 불교의 중심 주제인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지금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그 자리, 여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오랜 불교의 전통이 특히 이 중국으로 와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이 이후는 더더욱이 그런 것이 안내입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는 6내입처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6근하고 잘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은 내입처가 근이요. 그래서 3사화합 촉이라고 말할 때 니까야는 분명히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의 3사화합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아함으로부터 해서 한문권에서는 그러니까 근경식 3사화합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처라는 것과 근이라는 것이 같은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와 근이 다른 거다라고 하면 니까야하고 아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한문권의 불교가 3사화합 촉을 달리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자면 결국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무엇냐? 사실은 이것을 이제 풀어낸 게 우리죠. 근본경전연구회가 니까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처라고 하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인 내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냈죠. 그리고 지난주 수업에서 땅과 밖의 가래가 형성된 이후의 삶의 과정을 설명할 때 바로 그 자리 육내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를 말한다 라는 요 설명까지를 갖죠. 그래가지고 5가지 용례가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경은 다양한 형태로 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대응해서 인식하는 요 자리에서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경이 설명될 수 없는 이제 이런 용례가 5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원래는 이제 오늘 그런 그 내입처에 대한 그 설명에 이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좀 완성시키는 수업을 오늘 하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참으로 무상한 여러 가지 형편 관계로 메커니즘 3번째 수업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왔지만이까야 관통고패의 진도를 좀 나가는 그래서 65번 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맞지마니까야가 모두 152개 경인데 관통하자 1번부터 152번까지 난이도 불문하고 그저 순서대로 가보자. 이 공부가 벌써 65번 경을 오늘 하는 거죠.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온 거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많은 공부를 진행해 왔다. 우리 공부가 그만큼 성숙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재를 2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65번 밭달리경이고요. 하나는 밭달리경 요약 드렸거든요. 경이 17페이지나 되는 긴 경이에요. 그래서 경을 다 읽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요약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부분은 경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쿠 왔고 비구품의 5번째 밭달리 수땅 맞지마니까야 65 밭달리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이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 비구들이여,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나는 압박 없음과 병 없음과 가벼움과 힘과 편히 머금을 함께 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어라. 비구들이여, 한자리에서 먹는 그대들도 압박 없음과 병 없음과 가벼움과 힘과 편히 머금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밭달리 존자가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저는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저에게 후회와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밭달리여, 그대는 초청받은 곳에서 일부를 먹은 뒤에 일부를 가지고 온 뒤에 먹어도 좋다. 밭달리여, 이렇게 한자리에서 먹는 그대도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도 대덕이시여, 저는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저에게 후회와 뉘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밭달리 존자는 세존이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지정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밭달리 존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3개월 내내 세존의 곁에 오지 않았다. 요 이제 한 문단을 보면 그러니까 마무리가 이렇게 나오죠. 밧달리 존자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부처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안내를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것. 전체적으로 볼 때 밧달리 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요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것. 그러면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화견의 관점에서 깨달음을 말할 때 여실지견이 있죠? 여실지견 1단계의 깨달음이죠. 그리고 완성된 깨달음은 뭔가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의 실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비구가 내가 외딴 것에 홀로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비구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똑같이 먹었을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는 그거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밧달리경의 중심 주제는 요거예요. 근데 경이 길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해서 그런지 이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심 주제는 그래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때 많은 비구가 석 달이 지나고 가사가 완성되면 세존께서는 여정을 떠나실 것이다 라면서 세존을 위해 가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자 밧달리 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왔다. 와서는 그 비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밧달리 존자에게 그 비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반 밧달리여, 세존을 위해 이 가사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가사가 완성되면 세존께서는 여정을 떠나실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죠? 석 달이 지나고 가사가 완성되면 하는 거는 석 달 동안 안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거를 하면 한 달 이내의 시간, 그러니까 안거 끝나고 한 달 이내의 시간에 까치나 행사를 통해서 이제 안거를 잘 마친 비구들에게 가사를 공양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석 달의 안거가 지나고 가사가 완성되면 부처님께서도 여정을 떠나실 것이다. 오십시오 도반밧달리여, 결점이 되는 이것을 잘 사고하십시오.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요건 뭔 얘기인가요? 부처님께서 한 끼만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밧달리라고 하는 제자가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잖아. 거부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 하면 3개월 내내 세존의 곁에 오지도 않았어. 박법부님, 부처님을 모시고 안거를 같이 한다. 그래서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박법부님 같으면 참 좋을 거야.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정말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모든 조건들이 최적으로 결합해야 가능한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이런 가운데 3개월 동안 한 끼만 먹자라는 부처님 이 말씀을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3개월 안에 부처님한테 오지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일까, 그죠? 박거부님 같으면 한 끼도 먹지 말라 그래도 부처님 곁에 있을래야 아마 그럴걸?
그러지 않으실까?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이래 된 거잖아요. 밧달리 존자가 3개월 내내 부처님한테 안 온 거야. 그리고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료 비구들한테 오니까 이제 안거가 끝나고 가사가 완성되면 부처님 가실 건데 도반 밧달리여 결점이 되는 이것을 잘 사고하시오.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지금 그대가 이렇게 부처님의 그 계율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3개월이나 부처님을 찾아뵈지 않는 이런 결점이라는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뵈지 않고 있다가 부처님 정말로 떠나버리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한 거죠. 예, 좋은 도반들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도반들이요. 라고 밧달리 존자는 그 비구들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밧달리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 기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요 말은 잘못에 대한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배부부님 우리 방금 읽은 요 문장 있잖아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다 이거잖아.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뭐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그거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래, 뭐 그 말씀은 맞겠다. 근데 요 문장만 놓고 말해보자는 거야. 요 문장 안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든. 근데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야?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 그렇죠. 우리 국문과 나오신 분. 그래. 그러면 이제 요게,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65번경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을 한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참회합니다.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참회를 하거든. 그럴 때에 그대가 잘못한 것이 무엇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이 정형된 구문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입니까? 이랬지만 요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죠. 첫째, 원인이 있어. 원인은 뭐냐 하면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한 거야.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제가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죠. 이제 참회라는 이 주제에 정형된 문장은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로 안에 제가 선언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참회와 관련한 니까야 안에 모든 경들이 가지는 공통된 구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 좀 참회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부처님,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저의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경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문장으로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일을 참회하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요런 그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이지. 밧달리 존자 입장에서, 부처님이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좋다 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는 나는 못하겠어 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리고는 3개월 내내 부처님을 뵈러 안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참회하는 과정 없이 정말 부처님 떠나셔서 한참 후에 오신다 이러면 밧달리라고 하는 이 비구 한 사람의 삶은 사실은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참회하는 일, 참회로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리는 요렇게 이제 경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경이 길어서 다 읽기는 좀 어려워요. 요약된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밧달리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함과 충실함, 요거고요. 자,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1. 부처님은 하루 한 번 식사할 것을 말하자 밧달리 존자는 거부하고 부처님이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제정한 학습 교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함. 그래서 3개월 내내 세존의 곁에 오지 않음. 자, 이때 하루 한 번의 식사, 요게 경을 읽어봤지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이랬죠. 잘 모르겠어. 저도 이게 경은 분명히 단어를 하루에 한 번이라고 쓰지 않고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탁발을 나가든 아니면 초청을 받든 밥 먹는 자리가 다 다르겠지 뭐. 그럼 하루 3끼 식사를 하면 3군데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겠죠.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니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요렇게 이제 그 의미를 봐야 하고요. 요런 이제 원어 그대로를 보면 있습니다만은 에까사나 보자낭 분자미 해서 한 자리에서 먹는다. 요거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하면 일좌식 요래 되죠. 그런데 성묘부부님도 저기 많이 듣죠. 그 스님들 일종식 하신다 라는 그 일종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종식이라고 할 때는 제가 그 표시해 드렸지만 한자가 이렇게 써요.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일중식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냐 하면 아니 그 국어 사전에서도 이게 일종식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읽어. 그리고 일종식 하면 주로 출가자들 중심으로 하루에 한 끼 식사로 사는 거.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보면 에까사나 보자낭 분자미 한 자리에서 먹는다라는 요 용례가 전체적으로 2번 나타나요. 이 경이 이제 당연히 나타나고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21번 토배비유경을 할 때도 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는다, 한 끼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압박 없고 병 없고 가볍고 힘 있고 편히 머문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 표현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 마지막이니까야 70번 끼따기리경. 이제 조만간 공부하겠죠. 끼따기리경에서 보면 요 표현이 나타나. 그런데 그게 조금 경우가 달라. 자, 그거를요. 우리 경을 한번 직접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마침하니까의 70번 끼따기리경은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가시에서 큰 비구 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저녁으로부터 다른 때에 먹는다. 달리 말하면 저녁을 먹지 않는다. 저녁과 다른 때에 먹으니까. 비구들이여, 저녁을 먹지 않는 나는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저녁을 먹지 말라. 비구들이여, 저녁을 먹지 않는 그대들도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벼워 활력적이고 힘있고 편히 머금을 알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면 대부분이 요 끼따기리경의 요 표현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라는 걸 말하나요? 두 끼를 먹는다를 말하나요? 일단 표현은 저녁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 어떻게 봐야 될까? 한 끼를 먹는다고. 근데 경은 지금 저녁을 먹지 않는다 요 얘기만 하거든. 그 표현적으로 보면 두 끼로 먹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부처님은 한 끼만 드셨으니까. 그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요 주제는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메커니즘하고 그 다음 주에 66번 경을 하겠죠. 66번 경이 메추라기 비유경이거든요. 법원은 메추라기 비유경 기억하죠? 이 경에서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한곁에 앉은 우다이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다.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불선법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존은 우리를 위해 많은 선법들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대덕이시여, 예전에 저희는 요 부분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때 아닌 때에 식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하루 세 끼를 먹은 거야, 스님들도. 그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낮의 때 아닌 때에 식사를 버려라 라고. 점심 먹지 마, 요 얘기죠. 그럼 저희는 마음이 흔들렸고 고뇌가 생겼습니다. 믿음 있는 장자들이 낮의 때 아닌 때에 우리에게 주는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세존은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선선은 그것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그럼 저희는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발을 보면서 이런 낮의 때 아닌 때의 식사를 버렸습니다. 그런 저희는 대덕이시여, 저녁과 아침에 식사했습니다. 두 끼야. 그런데 방금 이제 대부분이 제가 질문한 거 70번경에서 뭐라 하냐면 저녁을 먹지 말자 그랬잖아. 저녁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메추라기 비유경에서 점심을 먹지 않는 것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끼를 먹게 된 상태에서 저녁 먹지 마 이러니까 한 끼만 먹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밤의 때 아닌 때에 식사를 버려라 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희는 마음이 흔들렸고 고뇌가 생겼습니다. 이런 두 번의 식사 중에 더 맛있게 조리된 음식을 세존은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선선은 그것을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예전에는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이 낮에 국을 얻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저녁에 함께 먹읍시다라고. 대덕이시여, 무엇이든지 조리된 것은 모두 밤에 하고 낮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는 대덕이시여,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발을 보면서 이렇게 밤의 때 아닌 때의 식사를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많은 괴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밤에도 밥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가운데 생겨나는 많은 괴로움을 부처님은 이렇게 저녁을 먹지 말자 라는 걸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 먼저 이건 다음 수업 주제니까. 그럼 봄은 어때요? 우다히 존자는 똑같이 부처님이 저녁을 먹지 말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요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오따빠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저녁을 포기했을 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더 큰 행복,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 오따빠, 바르게 부처님을 스승으로 뒤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끼만 먹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뭐라 했지?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었지만 차례더라고 넘어가는 거야. 그럴 때 더 큰 행복, 더 큰 성취가 있는 거야. 근데 밭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거 못해. 이게 괜찮아. 요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 우선 그 경에 시작하는 자리에서 한 끼만 먹자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원래는 세 끼 식사를 했다. 그 중에 낮에 먹는 거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는 걸 다시 버리고, 그리고 때에 맞는 식사,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일좌식 또는 일종식, 이런 과정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참회의 대화입니다. 1. 세존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밧달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참회함.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자, 여기까지는 원인이죠. 제가 세존께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요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의역하면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밧달리가 와가지고 3개월 내내 얼굴도 안 보이던 자가 와가지고 참회합니다. 이래 하니까 부처님이 그 참회를 단박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2단계에 걸쳐서 질책을 하세요. 자, 2. 부처님의 질타. 세존과 사와티에서 안거를 지내거나 또는 사와티에 사는 많은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외도의 사문 바라본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밧달리 비구라고 알 것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밧달리 그대는 그저 그대가 이런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나를 찾아오지 않고 이런 공부를 함께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하루 3끼밥을 먹으면서 또는 2끼밥을 먹으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나도 그대를 알고 이 사와티에 사는 사람들 또는 안고를 지내고 있는 많은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외도의 사문 바라문들이 밧달리라고 하는 비구가 있어. 그 밧달리가 누군지 알아?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자예요. 요렇게 사와티의 많은 사람들이 밧달리 그러면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자라고 그대를 안다. 요런 상황을 그대가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것들이 하기 싫고 어떤 것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구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라고 질타할 거요, 나를 흉보할 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떤 일은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어떤 일은 피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질타하시는 게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밭달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대의 평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밭달리 비구가 탁발을 나가면 아무래도 탁발받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요거 우리 그 경에 보면 수심화경 기억하시죠? 외도 유행승들이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탁발을 올리고 싶어 해. 이 외도 유행승들한테는 잘 탁발을 안 해줘. 근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기왕이면 누가 더 훌륭한 분들인가? 누가 훌륭한 수행자여서 내가 탁발 보시를 올리면 그 보시에 의한 공덕이 클까? 이런 부분 생각하지요. 그러면 눈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처님한테 내가 탁발해드려야지.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내가 탁발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 유행승들은 탁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심화라고 하는 사람을 부처님 제자로 가짜로 출가시켜가지고 법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수심화경에 있잖아요. 그러듯이 밭달리요. 그대가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밭달리라고 세상에서 알아버리면 그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이런 부분으로 질타한 거예요. 잘못했어 너는,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질타를 하니까 밭달리는 거듭 참회를 하죠. 예, 부처님,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두 번째로 참회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 한 번 더 질타를 해요. 이런 말씀이에요. 길을 가는데 진흙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당신 제자분들 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진흙탕에 다리가 좀 되어주겠는가? 요거 성묘부부님 요런 일화가 부처님 전생 설화에서 그죠? 그게 사실 이건 우리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의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연등불과 수마나죠. 연등불과 수마나라고 하는 수행자, 수마나 맞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진흙탕을 그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머리를 풀어가지고 내 머리를 밟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수기를 받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 공부 기준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나라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탕이 있어. 내가 지나가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다리가 되어주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뭐 실제로 그렇게 야 누가 좀 엎드려 이래 하시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그렇게 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자 나의 제자 중에 양면의 탈자가 있다. 양면의 탈자인 제자들이 나의 부탁을 받고 엎드려 주지 않겠느냐? 다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해의 탈자가 나의 부탁을 받고 다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몸으로 지련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런 박고부님 요 7사람이 그 부처님의 그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제자분들이죠. 이 7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이 어떤 경이죠? 제목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이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이 요 7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건 몇 주 후에
볼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 이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의 영역에 있는 그 성자분들을 7 부류의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랬을 때 이런 성자인 제자들조차도 부처님이 오라비구여, 나를 위해 그대는 진흙탕에서 다리가 되어달라 라고 부탁하면 그들이 아이고 부처님 거기서 제가 누우면 옷 버려요 하고 거부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그죠? 거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부탁을 해도 거부하지 않을 텐데 밧달리 존자는 어찌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경들에서 보면 우다희 존자 같은 경우는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부처님이 바르게 공부를 이끄는 과정으로 한 끼만 먹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부처님이 비구상가가 받아지니도록 제정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 이거는 하면서 질타라는 거죠. 결핍되고 비어있고 잘못된 것이다. 너는 잘못했다. 라고 2번째 질책을 하는 거예요. 가만, 이 경에서는 이 부분이, 밧달리 존자가 이 7 부류의 성자에 들어오지 못한 걸로 나오죠. 그래. 5페이지에 보면, 경 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밧달리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밧달리여 그대는 그때 양면 해탈자거나 해해탈자거나 몸으로 실현자거나 견해를 성취한 자이거나 믿음으로 해탈한 자이거나 법을 따르는 자이거나 믿음을 따르는 자였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 얘기는 뭐야? 밧달리 존자는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든 7 부류의 사람들 성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야. 예류자에 미치지 못했고 예류자의 과정,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도 가지 못한 거야. 근데 사실은 당연하죠. 부처님의 이런 이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성자의 경지에 들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7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대는 결핍되고 비어있고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질책하고 밧달리는 3번째로 거듭 참회를 하죠. 맞습니다 부처님. 그래서 제가 잘못했거든요. 참회합니다. 하고 3번째 그 참회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 참회의 수용. 참으로 밧달리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비구상가가 받아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밧달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한다. 뭔가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기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 고백하고 참여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이건 부처님 개인이 아니라 상가를 말하는 거죠. 상가가 그 참회하는 자를 그 자가 법에 따라서 스스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다시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한다. 비록 한때 잘못은 있었더라도 그것을 법답게 바로잡아서 참회를 하고 법다운 삶을 새롭게 실천해 가면 그는 그래서 미래에 법답게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이 부처님 율이죠.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비록 한때 잘못을 했다 해도 법답게 반성 참회하고 삶을 단속하면 그는 이 법 안에서,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향상한다 라고, 한 번 얼만큼 내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요거 한 장을 좀 더 넘겨볼게요. 지금 보는 교재에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한 장을 더 넘겨서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넘겨서 이렇게. 몇 쪽인데요? 그게 페이지가 달라져서요. 다시 1쪽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4쪽 다음. 4쪽 다음으로 오면 주제의 확장 65 참회 나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성미고 부님은 우리 공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좀 낯설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을 순서대로 꿰어가는, 그러니까 관통해가는 과정에 각각의 경들마다 이렇게 중심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확장해가지고, 과연 사부니까야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니까야에서도 이게 꼭 순서를 맞춘 건 아닌데, 하여간 요새 와서 경 번호하고 확장된 주제의 번호가 같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65번째 주제로 참회를 보았는데, 요거 하여간 우리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 부분이 공부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우리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이 마지막 니까야가 보여주는 주제의 확장, 그리고 요즘 우리 목요일 진행하는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도 주제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됐든 이 마지막 앙구타라 니까야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주제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밧디아경에서, 밧디아가 아니지? 이름이 뭐였지? 밧달리 존자와 부처님 간에 참회하고 참회를 받는 요 내용에서 참회라는 이 주제를 좀 짚어보고 가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주제의 확장 65 참회. 참회는 이런 정형 구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점점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요 점점점이 구체적 잘못이 뭐야? 요거죠. 그런 저를 위해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참회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참회를 받는 분 입장에서, 그런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점점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한다. 요게 참회라는 이 주제에 정형된 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우리 점점점 찍힌 요 자리에다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그것만 고백해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어떡하나요? 어머니,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참회합니다. 이래도 될 거고, 스승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참회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참회라는 형태. 여기서는 밧달리경의 경우를 예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건데,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세종께서 비구상가가 바다 지니도록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참으로 받달리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비구상가가 받아 지니도록 내가 선언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받달리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한다. 고정된 형태이죠. 자,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이런 참회의 형태가 점점점 자리에 구체적 잘못 내용만 달라지는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용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 율장에서 속죄제 항목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가니까야 25번 우둔바니까 경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경 마지마니까야 65 밭달리경도 있고, 마지마니까야 140번 요소 분석경, 그리고 12번 상류다 70번 좀 전에 말했던 거죠. 수시마경. 수시마경에서도 그 수시마가 이제 법을 도둑질하러 왔잖아. 근데 도둑질을 목적으로 왔지만 와서 법을 만나보니까 어때? 아니, 자기가 외도 유행승의 일원으로 있을 때는 그 입장 때문에 탁발을 좀 잘 얻기 위해 가지고 법을 훔치러 상가에 들어왔지만 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내가 바본가? 미쳤다고 내가 이 공부를 버리고 법을 훔쳐가지고 외도 유행승으로 돌아가? 성미 부부님, 그럴 이유가 없겠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지. 부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법을 도둑질하러 왔거든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참회합니다. 이래 이제 요런 참회가 수시마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92번 상가와 경 있고, 네세 모음의 159번 비구니 경, 아홉의 모음의 11번 시하나다 경 있는데 경들이 보다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 인쇄해드리지 못했고, 제가 이거 내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따라가가지고 경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래가지고 밭디아 경을 왜 자꾸 밭디아라 그러지 내가? 밭달리 경을 포함해서 8개의 경, 그러니까 율과 경이 출가자의 경우에 속한 참회의 용례를 보여줘요. 요거 우리가 이건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밑으로 볼게요. 그런데 이 용례들은 모두 출가자의 참회로 나타납니다. 제가 신자의 참회는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서, 이 사문과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자타 사또왕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아자타 사또의 귀의 선언에서 유일하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참회라는 이 정형된 형태가 출가자와 관련해서는 8번이 나타나는데 재가자와 관련해서는 아자타 사또왕,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딱 한 번 나타나는 거야. 사문과경에서. 그러나 형식이 분명하니 각자의 경우에 맞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요런 정형된 형태를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하면 불교 신자의 신행 가운데 참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완전하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 사문과경 이야기 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외대히 붓다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일단 귀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은 뭐 워낙에 유명한 일화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인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찬탈을 했단 말이지. 이제 그 부분이 아무리 뭐 그랬다 해도 자기 마음에는 걸려 있겠죠. 자, 그래서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왕국의 지배권 때문에 법다운 법왕이었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회합니다. 라고. 참으로 대왕이여, 그대는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법다운 법왕이었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대왕이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줄에서 향상합니다. 박보부님, 네. 이 아자타사투 왕이 어쨌든 뭐 정치를 어쨌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를 죽였잖아. 바라이죄. 바라이제가 아니고 네. 무간제. 무간제. 그죠? 바라이제는 이제 네. 비거들 얘기고. 네. 그러니 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자타사투 왕은 죽으면 그야말로 지옥으로 직행하나? 나머지 삶의 과정이 어떤지 모르죠. 그건 중생대로 네.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성미법부님도 잘 보아야 하는 게, 경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하늘로 이끄는 업들, 지옥으로 이끄는 업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옥으로 이끄는 악업을 하나 지으면 지옥 간다? 요거 아니죠. 그건 워낙 치중하기 때문에 무간업이가. 그래, 이제 그런 면도 있죠. 이제 특별히 더 강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업이 그 하나의 힘으로 나를 지옥으로 이끌거나 하나의 힘으로 나를 하늘로 이끌지는 못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사는 일이 참 쉬워. 뭐 어찌 살다가도 하늘로 이끄는 업 하나만 딱 짚고 죽으면 하늘 갈 거 아니야. 근데 삶은 그러지를 못해서, 이게 이 하나의 업만을 놓고 보면 이거는 무간업이요. 완전히 지옥으로 이끄는 업이요.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래, 방금 이제 잘 답변 주셨죠?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만이 아자타사투 왕한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질문. 아자타사투 왕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보다 더 많은 공덕을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이 무간업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옥으로 이끌릴 텐데, 이제 내가 그래도 지옥은 면해야겠어 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죽을 때까지 지어내야지 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선업의 힘이 이런 아버지를 죽인 악업의 힘을 능가하게 되면 방향이 달라지겠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큰 선업을 짓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아자타사투 왕
관련해서 그 부분을 봐야 하고, 부처님은 사실 이제 요 경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참 그 아자타사뚜 왕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커다란 악업이 아니었다면 사문과경을 부처님한테서 설법을 듣는 이 자리에서 법안이 열렸을 것인데 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워낙에 그 업이 강한 거야. 네,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참회라고 하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 본 거예요. 자, 그래도 한 장을 좀 넘겨봅시다. 이제 이런 그 경에 나타나는 참회와는 별개로 뭐 참회를 다루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테라와다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 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포살 이렇게 이제 만나면 스님들 간에 함께 참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간단한데, 자, 일단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 그 이제 웅크리고 앉는다 그래.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는 후배 스님이 먼저 참회합니다 하면 선배 스님이 받아주고 다시 선배 스님이 참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참회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먼저 후배 스님이 자, 요거 아빠띠 데사나 담마라고 해서 제의 참회법인데 출가자욕이에요. 먼저 후배 스님이 아항반떼 삼바훌라 나나와투까요 아빠띠요 아빠찡 따뚜마 몰래 빠띠 데세미. 존경하는 스님, 저는 다른 소소한 기율과 더불어 여러 원인으로 여러 차례 잘못들을 저질렀으니 이것들을 참회합니다 라고 선배 스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 스님이 빠사시 아우소따 아빠띠요, 스님 그 잘못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죠. 후배 스님이 아마반떼 빠사니, 네 존경하는 스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 스님이 아야띵 아우소 상와 레야시, 스님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삼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끌어주면 후배가 사두 수투 반떼 상와리 싸미, 존경하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은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 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를 3번 하는 걸로 자기 참회를 마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사두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후배가 참회를 했으니까 이어서 선배 스님도 참회를 해요. 똑같아요. 선배 스님 아항 아우소 삼바훌라 나나와투까요 아빠띠요 아빠찡 따뚜마 몰래 빠띠데세미. 스님, 저는 다른 소소한 계율과 더불어 여러 원인으로 여러 차례 잘못들을 저질렀으니 이것들을 참회합니다. 그러면 후배 스님이 빠싸따 반대 따 아빠띠요, 존경하는 스님 그 잘못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선배 아마 아우소 빠싸니, 예 스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배 아야띵 반대 상와리 야타, 존경하는 스님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삼가야만 합니다. 선배 사두 수뚜 아우소 상와리 싸미,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3번. 후배가 사두 하면서 마치죠. 뭐 굉장히 간단해요. 저도 뭐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함께 있을 때 우리 그 선후배 스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요 문장으로 참회를 함께 했었죠.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카마빠나 깜마라고 해서 장로 스님께 참회를 구할 때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대중들이 마하테레 빠마데나 드와라따예나 까땅 사땅 아빠라당 카마투 노 반대라고 해서 존경하는 스님, 저희가 근데 괄호해가지고는 혼자일 때 단수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조심성 없이
마음과 말과 몸으로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을 참회합니다. 하면 이제 장로 스님이 아항 카마미 뚜메히삐 메 카미 따빵 스님은 여러분 또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님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대중이 카마마 또는 혼자 있을 때는 카마미 반대. 이게 이제 빨리어는 단수 복수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자일 때를 늘 따로 써줘야 돼요. 존경하는 스님, 저도 스님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라고 나오죠. 뭐 요렇게 이제 그 참회와 관련한 참고로 요 테라와다 불교 참회법 요 내용은 테라와다 불교 의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 사실 뭐 한 10년도 그게 2012년도에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딱 10년 됐는데 뭐 저도 열심히 이제 우리 뭐 선후배 스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그 불교 의법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수업에서 종종 활용을 하죠. 네. 자, 이렇게 우리 참회 이야기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하여간 참회라는 중요한 주제 하나 보았고, 하여간 요 정형된 형태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제가 뭐 하여튼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그 정형된 형태 위에서, 알맹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그 부분만 끼워 넣으면, 얼마든지 법다운 참회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뭐 부처님 앞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쳐다보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부처님한테 자기 스스로 부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요. 참회합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 스스로를 참회하는 일이 또 삶을 바르게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신행이 된다. 뭐 그렇게 우리 참회에 대한 이야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약의 2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참회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밧달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참회를 했고 부처님은 2번의 질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참회를 받아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거야.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바로 그 중심 주제가 이제 부처님께서 밧달리 존자가 어쨌든 참회를 했잖아요. 참회를 했으니까 뭐 말하자면 기특하다 하겠지? 그래서 그 밧달리 존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 요 부분이죠. 자, 3. 부처님이 법을 설함. 1.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어떤 비구의 경우는 내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면 나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처소를 의지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외딴 처소를 의지해요. 그렇지만 스승도 현명한 동료 수행자도 신들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 사람을 나무라요. 그리고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하지 못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요 얘기죠. 왜 그렇다고요? 원인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이 경의 중심 주제. 원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거든.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비록 외딴 처소를 의지하면서 수행을 하면 되겠지 라고 해도 빠르게 부처님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지 못하니 뭐 외딴 곳에서 사는 일만 가지고 다질 수 있다면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네. 2.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어떤 비구. 내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면 나는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함. 외딴 처소를 의지하는 그를 스승도 현명한 동료 수행자도 신들도 자기 자신도 나무라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한다. 깨달음이 성취된다. 요새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지화견,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해 주는 게 뭐야? 지화견이죠. 이랬을 때 이 지화견의 첫 번째 성취 과정이 여실지견 예류자. 그리고 아라한 데서 완성되는 지화견이 뭐냐? 아니 바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실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말한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해. 왜 실현하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다. 그런데 배우부님, 스승이라고 해서 아무 스승이나 따라가면 되나? 우리가 몇 번경이었더라? 11번경인가? 11번경이 사자후의 작은경이죠. 그 경일 것 같다. 사자후의 작은경에서 보면 세상에 스승들이 있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집착을 말할 때 네 가지 집착을 말하죠. 욕치, 견치, 괴금치, 아어치 이래 나오죠. 어떤 스승은 욕치는 극복했어. 그러니까 소유적인 것에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소유를 넘어섰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상에서는 훌륭한 스승이죠. 그러면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면 이런 차별적 지화견을 얻을 수 있나?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게 이런 욕치, 소유적인 집착을 넘어선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스승은 욕치에 이어서 견치, 견해에 대한 집착까지는 극복했어. 그러나 뒤에 거는 못했어. 그런 스승도 세상에서 보면 엄청 훌륭한 스승이야. 그러나 그런 스승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런 차별적 지화견이 얻어지나? 안 되지. 어떤 스승은 계금치까지는 극복했어. 그거 따라가면 되나? 안 된다고. 왜? 이런 차별적 지화견의 실현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의 삶의 완성은 네 가지 집착 가운데 아어취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를 고집하는 이런 집착까지를 완전히 넘어서서 결국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한 삶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이게 깨달음이고, 그러한 지화견이 깨달음으로의 차별적 지화견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스승들이 어떤 스승은 욕치를 극복하고, 어떤 스승은 그 다음에 견치를 극복하고, 어떤 스승은 그 다음에 계금치까지를 극복해. 그러나 아어취를 극복한 스승은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라고? 부처님이라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자후의 작은 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 그 많은 스승 가운데 물론 그 스승들마다 자기대로의 성취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의 삶보다야 좋은 삶으로 이끌지. 그러나 그 이끔이 어디까지 가느냐? 깨달음까지 이끄는 스승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경쟁력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한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스승은 부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경은 다시 이러한 차별적 지화견의 실현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니까야는 대개가 그 사선 삼명의 과정으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그래가지고 사선 삼명으로의 깨달음을 마지막 니까야는 주로 말하죠. 그래서 그런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수행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뭐냐 하면 스승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선삼명에 의한 깨달음의 입금, 그리고 거기에 그 공부에 충실하면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의 중심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3번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하지 못한다. 아무리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열심히 한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해가지고는 못 간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불교 안에도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 수행이 과연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이 공부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 밭달리 존자와 부처님의 문답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밭달리 존재가 참회를 했잖아. 그러니까 참회한 밭달리 존재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거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법을 들은 다음에 이제 밭달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2가지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4. 밭달리 존자와 부처님의 문답. 1. 첫 번째 문답. 어떤 비구에게는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고 어떤 비구에게는 그렇게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자, 이럴 때 이제 답은 오롯한 믿음과 오롯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비구일 거 이렇게 나오는데,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자주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비구의 경우에도 반성하지 않으면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고 반성하면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어떤 비구의 경우에도 반성하지 않으면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빠르게 가라앉히지 않는 방법을 거듭 적용해서 조사하고 반성하면 거듭 강제하여 상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건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거듭 적용해서 조사함.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상가 안에서 상가의 질서가 있잖아요. 계율이 있고, 이러면 이제 그것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범하는 사람을 2가지로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주 상습적으로 자주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계율을 범하는 경우도 있어. 이 2 사람은 다르죠. 그러면 이 2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은 요런 상습적으로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냐, 의도적이지 않게 계율을 범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계율을 범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상가 안에서 어떤 벌칙을 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대화해서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에 상습적으로 자주 범하는 사람이든 그 반대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피해가고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럴 때 얼마나 죄를 자주 짓느냐, 이 측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의 과정, 처벌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성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반성적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요것에 의해 가지고 반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건을 빠르게 가라앉히지 않는 방법을 거듭 적용해서 조사한다. 설명 없어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반성적인 사람한테는
사건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거듭 적용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답에서 어떤 비구한테는 거듭 강제해서 상가의 조치를 취하고 어떤 비구한테는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 문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답은 요건 이제 우리가 다른 경주를 통해서 많이 보는 거죠. 예전에는 더 적은 학습 계율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구가 무위의 앓을 실현했는데 무위의 앓의 실현 알아한다는 거죠. 지금은 더 많은 학습 계율이 있지만 더 적은 비구들이 무위의 앓을 실현하는 원인 조건은 아니 옛날에는 계율도 그러니까 계율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하니 많았는데 아니 부처님 왜 요즘은 계율은 많아졌는데 알아한들은 적습니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답변. 중생들이 쇠퇴할 때, 정법이 사라질 때 더 많은 학습 계율이 있고 더 적은 비구들이 무위의 앓을 실현한다. 중생들이 쇠퇴하고 정법이 사라지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나지 않는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지정하지 않는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학습 계율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계율은 적은데 알아하니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는 상가에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죠. 상가가 커지지 않는 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은 상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가가 커지면 그래서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중에 뭐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가가 으뜸가는 어둠에 도달하지 않는 한 으뜸가는 명성에 도달하지 않는 한 심오한 앓에 도달하지 않는 한 오래되지 않는 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은 상가에 나타나지 않음. 상가가 오래될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어떤 법들이 상가에 나타남. 요거 율장에서도 보면 율장 서문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지금이 계율을 설하실 때입니다. 계율을 설하십시오 라고 할 때 부처님 요 말씀 거기서도 하시죠. 때가 되면 상가 안에 이런 번뇌의 영향을 받는 법들이 나타나서 계율이 제정되어야 하는 때가 되면 그때 계율을 설하지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밧달리 존자한테 옛날에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의 법문을 설한 적이 있는데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 의뢰하시면서 왜 밧달리 존자가 이 법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경의 주제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런 비유의 법을 설했는데 자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선언한 법에 대해 골격을 만들고 뭐죠? 몸을 자세를 바로 하는 거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법을 설할 때 너 딴 생각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표현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기억을 못해. 그래서 좋은 혈통을 가진 젊은 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 경에서 설하는 거예요. 비유가 보면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얻은 능숙한 말조련사의 훈련 방법. 굴레라고 그러네. 굴레죠, 굴레. 굴레를 차고 마구를 차는 훈련에 이어 요거 굴레를 차고 마구를 찬다라는 거는 일단 말이 사람들의 통제 안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1. 보조를 맞추고 2. 둥글게 돌고 3. 뒷발로 차고 4. 달리고 5. 돌진하고 6. 왕의 품성을 갖추고 7. 왕의 자질을 갖추고 8. 최상의 속력을 갖추고 9. 최상의 말이 되고 10. 최상의 우정을 갖추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10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0단계 각각에 대해서 어떤 훈련들에 대해서든 이 말은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버둥거리죠. 그러나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받은 그 말은 그 상태에 익숙해져. 요거죠.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낯선 경지, 이런 구석들을 익숙해진다, 극복해 나가는 수행이 그렇게 형성하는 요 얘기죠. 계속되는 훈련, 점진적인 훈련을 받은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이 그 상태에 익숙해질 때 말조련사는 더 나아가 용모를 꾸미고 생명을 돌보는 보답을 한다. 이런 10가지 요소를 갖춘 당당하고 좋은 혈통을 가진 말은 왕에게 어울리고 왕에게 쓰일만하고 왕의 요소라는 이름을 얻는다 라고 비유를 말하고 있죠. 이처럼 10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하는데 10가지 법이 뭐냐? 바로 비유에서 말하는 10가지에 해당하는 10가지 법을 제시하죠. 그게 뭔가요? 무학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요거 8정도의 정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8정도는 불완전하고 10정도는 완전해 이런 개념 아니죠. 8정도의 정정에서 바로 이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토대인 삼매, 거기서 1단계 여실지견의 정지, 2단계 차별적 지화견 부동의 심해탈로의 깨달음이 정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우리 요즘 아침 수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10가지인데 누구의 10가지 법이냐? 무학, 즉 아라한의 10가지 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무학의 10정도를 갖춘 비구가 공양받을 만한 분들,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야말로 그렇다, 완성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밭달리 존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경이 끝납니다. 자, 시간을 5분을 초과했군요. 오늘 공부가 오랜만에 마치마니까의 진도를 나갔는데 좋은 수업이 되었죠? 저는 기분 좋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성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더욱 잘 살펴졌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잘 실천한다. 찌렁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성가가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함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회다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떠나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떠나신 진지와 혈육들이 살려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